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그때 참 비겁했었다 하는 후회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말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내가 그때 힘내서 싸웠어야 되는데 싸우지 못했고, 그때 내가 이것을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야 됐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내가 왜 그랬을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에도 그런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그 대학교 잠수 동아리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의 그 통과 절차 중에 하나가 4월 달에 수영복을 입고 한강을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헤엄쳐 건너가는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그 북한강에 찾아가서 이제 헤엄을 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기가 한 4-5명 정도 있었는데 헤엄을 한참 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 앞서 가던 동기 중에 한 명이 수영을 하다가 이 너무나도 차가운 그 강물 때문에 체온 저하로 순식간에 정신을 잃고 가물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근처에 이제 선배들이 가까스로 이 친구를 건져내고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려내긴 했지만 그날 우리는 모두 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였어요. 이 잠수 동아리의 4학년 고참들이 후배들을 전부 집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이번 일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다들 정신 차리도록 좀 맞자. 그러더니 어디서 몽둥이를 구해와서 그걸로 다들 엎드려 뻗쳐 해놓고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엉덩이를. 아니, 대학 동아리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요즘은 군대도 뭐 구타 금지라는데 사람이 죽을 뻔하는 것을 살려냈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려도 그게 안 될 텐데 축하하기는커녕 왜 후배들한테 기합을 주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 데를 가지고 후배를 때리는 거 그거 부당하다고, 당신들이 그러고도 선배냐고 소리를 확 지르고서는 그 방을 뛰쳐나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엎드렸고요,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몇 년이 지나도록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맞은 것도 되게 억울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때 그 옳은 말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비겁하고 째째하게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서 참 좋은 결과도 많이 보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다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그때 제 아내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던 분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아마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간 지 7년 만에 미국인 오클라호마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마음속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오히려 의심과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신 게 맞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나 같은 한국 사람이 그런 미국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매주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교회 미국인 성도들이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자기들의 담임 목사로 인정이나 해줄까? 자꾸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국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죠. 저를 청빙했던 분들과 만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도우시는지 그때부터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참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성도들의 삶과 영혼을 만지시며 100여 년의 그 긴 전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교회, 미래를 향해서 준비된 교회로 그 교회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언어라는 장벽은요, 주님의 사랑, 그분의 도우심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용기를 내길 너무 잘했죠. 만약에 그때 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지 못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겁하고 째째한 순간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도전한 순간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은요, 제가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아무것도 못했지?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 제가 용기를 내어서 뛰어들고 도전했던 일은요, 심지어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후회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지나서 보면은 아무것도 못한 그 일이 실패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광야를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셨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을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도 꿈꿔왔고 그렇게도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다만 이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필요한데 그것은 누군가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취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든 것을 지켜줄 거고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요 모세라는 지난 40년이라는 과거를 떠나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과거를 떠나서 미래로 향하여 나간다는 거, 그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과거는 고통스럽고 어둡고 상처가 많아도 참 떠나기가 어렵지만 이 과거는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워도 또 떠나기가 어려워요.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이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도 했고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십계명이라는 유명한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모세죠. 게다가 이 모세는요 모든 리더들 중에 리더였습니다. 장장 40년 동안이나 먹을 음식도 없고 집도 없는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이끌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정말 위대한 리더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100% 모세를 지지하고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내내 물론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세를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이 땅을 취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종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세조차도 이제는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된 거죠. 이제는 이 모세가 너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없고, 이제는 그 모세가 너의 백성을 이끌 수도 없다. 이제는 싫든 좋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런데 네가 꼭 봐야 할 것이 있다. 모세는 죽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거를 떠나기 위해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남겨져 있는 상처들을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영화로운 일들, 좋은 추억들, 이런 것도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뒤에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죠. 이것 역시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야구 용어 중에 도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1루에 있다가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질 때 재빠르게 뛰어서 2루까지 가서 2루를 훔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구의 역사상 1루에 발을 두고서 2루를 훔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루를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과거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상처투성이의 과거이든 아니면 영광스러운 과거이든, 과거는 때가 되면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미래를 취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삼성, 그야말로 세계 최고 기업들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기업이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 그 배경에는요,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의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남겨놓은 유명한 말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그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도 참 위대한 사업가죠. 이 삼성을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과거로 남겨놓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경영을 하겠다,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담대함이 그 삼성이라는 기업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회사들 가운데 하나로 바꿔놓게 된 거죠. 서양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그물 침대가 아니라 스프링보드다. 과거는 우리가 이제 위로 뛰어오르도록 우리를 받쳐주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서 낮잠이나 자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이제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과거를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말고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에게도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나의 시대를 멈추고 이 아이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미 다 해놓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끊어버리고 이제 떠나야 하는 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혹시 나의 과거의 기억과 나의 과거의 그 아픈 상처가, 혹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방법들, 문화들, 가치관들이 나를 여전히 과거에 묶어놓고 있다면, 혹은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과거에 남겨져 있고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준비된 미래를 향해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과거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죠.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교회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어요. 선교 사역을 멈추거나 이제는 줄여나가고 있죠. 하지만 저와 우리 한사랑교회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준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가 지금 열려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아름다운 소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사랑교회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서 오전 11시로 시간만 옮겼어요. 물론 이 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47년 동안이나 수요 예배 시간은 늘 저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때가 참 은혜가 되고 좋았거든요. 나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오고 보니까 서울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은 수요일 저녁 7시에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오랜 기도와 토론 끝에 용기를 내어서 시간만 오전 11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모이는 것보다 거의 10배가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용기 내기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자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너무 위대한 사람이었다면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너무 작은 사람인 거예요. 모세와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는 한참 부족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노래자랑 대회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8번 가수예요. 근데 7번에 누가 나와서 노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수미 씨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8번 된 입장은 어떻겠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도 노래를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종종 나의 자격 때문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저는 돈도 별로 없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메우고 뛰어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막무가내로 불러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될 모든 자격을 100% 갖춘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혹은 제가 잘 감추어서 그렇지,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저의 못난 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도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자격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용기 없이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계획도 있으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능력, 내 자격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라는 과거의 산을 넘고 이제 자기 자신의 자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르심 가운데 네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종에게 명령만 내리고 야, 강하고 담대해야지, 일해,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냉혹한 주인이 아니고요, 어쩌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림은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풀장에서 아빠를 믿고 물속에 첨벙 뛰어들면 아빠가 그 아이를 받고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그냥 뛰어들기를 바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돼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미래의 소망을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모세라는 위대한 과거를 떠나서 여호수아라는 지극히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커다란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뛰어들기로 결단을 하죠. 여러분, 그의 용기, 그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만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은 막연하게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소망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그 소망을 취할 용기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함으로 이 상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악하고 쓰잘데기 없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마약을 사용하면 몸과 영혼과 인생 다 망한다고 이야기를 들어놓고서도 그렇게 용기를 끄집어내어서 마약을 구입하고 그것을 사용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범법 행위를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빼앗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수많은 생명들을 잃게 될 텐데 그 일에 용기를 내는 악당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제가 자격이 부족했어요. 제가 과거가 너무 커서요. 이걸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숨고 도망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니 아버지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서 악한 일을 한다는데 선한 사람들은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부르심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니 그 일에 순종하라는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버지가 두렵지 않았을 때 나온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버지가 두렵고 무섭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었던 생각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었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은 예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두렵지만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뒤에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무섭고 두렵지만, 너무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의 실수와 그 비겁함이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최하진 선교사가 쓴 책들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표지에 이런 작은 글이 쓰여져 있어요. 당신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주님께 다 맡겨보라. 그분이 전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담대해져야죠. 사랑해 봐야죠.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용서를 도전해 봐야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 봐야죠. 나의 부족함, 나의 두려움 여전히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한번 해봐야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셨죠. 혹시 여러분 요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돈이나 명예에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두려워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제가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업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주시죠.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을 부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에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후회 없이 믿음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347장입니다. 이 찬송가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죠.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요.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만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소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룩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중에 후회하는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사명을 성취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여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복을 도와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결단을 내려는 순간마다 하나님이여 저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잘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선한 일에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소망을 취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